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우리 계속 지금 14번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강 같은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물은요, 자기 혼자 목을 적실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은 흘려보내면서 자연을 변화시키고 또 이웃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이런 풍성한 생명을 살리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냥 조금 위로받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핍박이 본격화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피신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정도의 복음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지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닌 이야기, 성경은 읽었지만 이 부분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이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시몬이 그냥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 이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으면 마치 마술을 하듯이 본인 생각에 저건 약간 마술보다 더 뛰어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몬의 모습에서 돈이면 다 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몬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참 이럴 수 있습니다. 성령도 내 마음대로 내가 돈으로 사서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땅끝인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 그런 하나의 매개체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쪽이지만 빌립은 남쪽이 어느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자 지구, 참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집트 국경 쪽에. 그리고는 바로 뭡니까? 광야죠, 사막이지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친절하게 이렇게까지 설명되고 있어요.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뜨거운 모래바람과 태양밖에 없어서 그곳에 가서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왜 그곳에 가라고 할까? 아마 분명히 빌립도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히 지금 사마리아에서 좋은 전도의 성과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는데 거기서 아직 일을 다 마치기도 전에 지금 하나님은 급하게 빌립에게 지금 남쪽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광야로 가라는 것은 여러분, 광야가 사람이 죽어하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가도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아마 그 생각을 하면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빌립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요새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합니다. 전에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말로 들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게야, 신소봐,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을 통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떠오르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통로기도 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우리 생각을 잡아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너는 정말 찌질한 사람이야, 뭔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서, 여러분 이 생각은요 우리가 잘 가꾸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잘 준비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지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도 못해? 생각은 자유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돼요. 막 안 되는 생각, 힘든 생각, 죽을 생각, 낙심, 이게 정말 어떻게 되나, 막 분노하는 생각들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점점 이자가 불어난다는 거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우울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깊이 땅을 파고, 처음에는 내가 땅을 파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나중에 계속 땅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나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로 가라는 것은, 광야는 사람 사는 것도 아닌데 그곳으로 왜 가란 말이야? 여러분, 아마 빌립이 짜증을 내고 이런 생각 때문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빌립을 아무 데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가서 전도 부흥을 이루었는데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설명 다 해주시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단다. 근데요 여러분, 설명해줘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가서 순종해 보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이 만약 하나님 광야에 가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기 하루에 몇 명이나 지나간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동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죠? 예배 때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핑계가 생기죠. 그때 진짜 그 생각이 내 생각 아닐까? 뭐 이러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핑계가 생기고 점점점, 전에는 마치 뭐라도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불로 화력이 점점점 여러분 작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힘이 약해져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이거 하라 하시는구나 하면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순종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3일 길을 가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원했구나. 왜? 가보니까 올무에 뭐가 잡혀 있었어요? 양이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 너 어디까지 거기까지 가나? 여러분, 만약에 중도에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왔다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양을 준비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서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렇게 하라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순종해 보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니 이걸 위해서였네. 그게 뭐가 됩니까? 큰 선물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해도 순종해서 가보면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는데요. 오늘 바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좀 높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높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예요? 이 아프리카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메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서사시를 쓴 사람,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호메로스는 땅끝을 에티오피아인을 향해 가장 먼 곳에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도 에티오피아가 땅끝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지구는 돌고 도는데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있다가 돌아서면 여기가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면 세계에서 가장 먼 곳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돌아서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이 제일 지구상에서 먼 곳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주변에서 베트남인도 만나고 또 뭐 파키스탄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파키스탄인지 방글라데시인지 스리랑카인인지 그쪽 사람들은 좀 비슷해서 근데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오래 있는데 저보고 어떤 사람은 야 너 즉방 이게 일본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너 한국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거의 5대 5예요. 일본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거는 넌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게 좀 퉁퉁하면 중국 사람, 좀 이렇게 마르면 비슷하면 중간이면 한국 사람, 좀 이렇게 마르면 누굽니까? 일본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딱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 일본 사람이구나, 저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더 헷갈려져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다 비슷한 사람들, 베트남인지 뭐 캄보디아인지 파키스탄인지 아니면 방글라데시인지 약간 이쪽하고 조금 다르죠.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여기 예산, 홍성 가면 알 수 있죠. 아산 쪽으로 길을 가다 보니까 러시아 마트들이 간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좀 있구나. 러시아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길가에 러시아 마트가 있는 걸 보면 러시아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여러분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태원 쪽 가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면 뭐 아무리 먼 것도 20 몇 시간이면 다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아프리카를 간다는 건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가 땅끝이라고 여기는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척이나 급하셨던 것입니다. 자, 광야를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빌립을 빨리 불러내서 야, 너 지금 이쪽으로 가봐라. 자초지종은 설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야, 거기 가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복음이 전하면 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서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전해지지 않겠냐. 너 아프리카까지 안 가는 게 어디냐. 야, 너 가서 전할래? 광야 가서 할래?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이 복음이 가장 일찍 전해져서 4세기에는 이런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4세기 사진인데 혹시 제가 보낸 거 있나요? 혹시 다운? 네.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래요. 4세기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좀 여러분 특징 있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예수님 얼굴하고 다르죠, 그죠? 얼굴이 좀 까맣죠.
이게 흑인 예수 얼굴을 그들은 이미 예수를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에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거다. 그래서 흑인 예수를 그들은 그렸던 것을 여러분 이게 4세기의 그림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게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간다게 다음에 이름에 붙은 것이 뭡니까? 내시. 우리 조선시대에 내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궁중에서 어떤 하나의 권력을 가졌지만 남자로서는 조금 부족한 이런 그래서 남자로서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야 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게 모자란 것이 있을 경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영적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가질 때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모태신앙이었어도 진짜 주님을 만난 경험을 어느 순간에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려움 당하고 정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장로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권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병에 걸려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 간증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또 여러 군데에서 부목사도 하고 담임 목사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한 부분에 부족한 것을 남겨놓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부족한 것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이죠.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영적 갈망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인생의 부족함은요 때로는 절박함으로 오게 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을 봤어요. 저는요 인도네시아 오지 않았다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인도네시아 와서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교인들이 자꾸 전도를 해서 야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면 또 한국 사람 또 교인들 만나면 좀 위로가 될 그런 목적으로 나왔다가 주님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해외 나가라. 그래서 외롭게 힘들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고백들을 하신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또 해외에 있으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절박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그런데 참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오히려 더 느슨해지죠. 근데 정말 절박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절박해지고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았을 때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인도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니 흑인으로서 또 거기에 또 내시니까 여러분 그 고자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아는 빌립으로서도 참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왜 가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충격은 받았겠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인종적 선입감을 단숨에 넘어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이용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는 땅끝의 통로인 바로 이 간다게 내시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막 가증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죠. 먹으라. 아니 하나님 이렇게 가증한 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걸
저보고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가증하다고 하지 않는데 왜 네가 가증하다고 하냐? 자, 그 환상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는데 사람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또한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내가 익숙한 것으로만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였던 바로 이 사람을 유대 광야에서 만났을 때, 야,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연히 만났다면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딱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우연인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어떤 계시를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발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만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가서 전도하려고 여러분 하게 하셨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구약 성경을 놓지 않고 읽고 있다가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부분을 또 읽고 있었고, 거기에 고난받는 종,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광경에, 이런 시점에, 이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더 확신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기가 훨씬 쉬워. 순종 안 하면 손해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전도하니까 내가 전도해서 이 사람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그거 몇 번 이야기했다고 복음 조금 전했다고 믿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준비된 영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어볼까 이러는데 누가 나보고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간증에 꼭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전도가 안 되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되면 어떤 은혜를 받아요?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 야,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야, 이분이 진짜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안 있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분이 정말 기적이죠. 내가 기적이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도하기 그렇게 힘드니까 우리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생명 한 명 한 명이 더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 안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한 생명이 전도받아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면서 봉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전도 과정을 통해서 전도는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매칭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찾는 것뿐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때 딱 한 번 만났는데 다시 보지 못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는 다시도 한 번 절대 보지 못할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이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니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그 타이밍이 딱 빗나갔다면, 한 몇십 분 아마 지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지나간 다음에 와서 아무도 없네? 왜 가라 하신 거야? 여러분 자기가 지체한 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나 수단이나 이런 쪽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춘천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눈물 어린 그런 아픈 경험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동네 이웃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막 주셨답니다. 근데 한 주간 이분이 복음을 또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개인 일이 있어서 부담이 돼서 자꾸 미뤘답니다. 다음 주에 가야지. 그런데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내가 미루지만 않아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목사님, 제가 그 전도 미루지만 않았어도 저분이 그래도 복음은 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울먹이시는 것을 20몇 년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다는 거죠.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내 일 때문에 그 감동을 묵살해 버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감동 주실 때는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보다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 교회가 자꾸 쇠퇴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왜 제 삶에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기 전에 나는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순종해 본 적이 있나? 여러분, 이거를 따져 보십시오. 순종해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 준비된 어린 양을 볼 텐데 거기까지 가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다가 난 못해라고 포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그 길을 지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보는 것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에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왜 해도 안 되지? 왜 소식이 없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계속 이렇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사람에 따라서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마음이 꺾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도 안 하게 되죠.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 성과가 안 나요. 성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진짜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 열심히 공부를 할 마음들이 자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노력은 배반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집중력을 가지지 못했는지 다시 살펴봐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이기고 계속해서 나가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 자식을 키울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참 내가 바란 대로 다 컸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 바람대로 하지 못했듯이 여러분, 우리 자식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부모 바람대로 했습니까? 아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설령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한다고 해도 부모 뜻대로 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 성공하고 싶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바람대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격려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것들을 심어 주어야만 우리가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고난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끝에서 나를 반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안 되는 것에
조급해하거나 그리고 보여지는 성과에 실망하는 마음들을 자꾸 걷어내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러면 안 하게 되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때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은 유혹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을 때, 야, 너 그렇게 준비해도 안 들어, 졸고 있어. 그리고 안 변해.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 아이고 이렇게 준비하나 저렇게 준비하나 똑같은데, 여러분 이러면 진짜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언젠간 역사하신다. 저 영혼이 지금 눈송이가 다 쌓여서 이제 눈 깃털처럼 가벼운 그 하나도 여러분 나무를 꺾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가져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부와 권력을 가진 이 간닥의 내시가 땅 끝에서 올 정도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너 그거 읽고 있는데 그 무슨 뜻인지 아니? 몰라. 그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거니 딴 사람을 말하는 거니 지금 물어보잖아요.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딱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복음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간닥의 내시가 마음에 확 열리면서 뭐예요? 나 이제 진짜 죽어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복음이 들어오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됐다니까요. 아멘.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를 못 본다고 해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때에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식의 손자 때에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보여지는 것에 실망하다 보면 우리는 하다가 자꾸 그만두게 됩니다. 해도 소용없는데 뭐. 여러분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 조금 하다가 아무런 변화 없으면 뭘 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기도는 심으면요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그때에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것이. 또 기도만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진정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면요 마음에서 뭐예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낼 힘까지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열매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간닥의 내시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사는 동안 말씀의 길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들으며 주님께서 명하시고 부르시는 그 길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니 지금 여기 놔놓고 왜 어디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왜 이 일 하지 말고 저거 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주신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 그런 감동들이 수시로 오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감동도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쁠수록 그래서 멈춰서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요새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어떤 노력보다도 그 말씀의 은혜가 크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